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벨릭스가 인수인계해 준 사도 바울의 처분에 대하여 베스도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베스도는 이것이 단지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일에 관한 문제로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는 것처럼 베스도는 훌륭한 총독이었습니다. 성실했고 정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앞선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음을, 그리고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하여 전하였던 것처럼 아마 사도 바울의 그 태도는 베스도 앞에서도 바뀌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베스도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나심을 전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베스도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더라 라며 감동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종교 경전 중의 하나로서 유익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대하여 반기독교 과학자의 대표격인 이기적인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지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믿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로 고려된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아닌 이유로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단지 과자 한 봉지를 얻으려고 사탕 하나 먹으려고 군대에 가시면 초코파이 한 개 먹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수단을 위해서, 직장 상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그저 그냥 효자라 부모님이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시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냥 좋은 말씀을 해주었던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죄를 지은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그래 누군가 그랬었지 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스도에게 사도 바울은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대로 살려두자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만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언가 처벌하자니 특별히 처벌할 만한 죄목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그를 엄한 죄목을 붙여서 판결을 했다가 가이사에게 항소하였을 때 그것에 대하여 무죄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죄목을 붙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처벌이 돌아올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결국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을 세우고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니다. 혹시나 그때 무언가 사도 바울이 발언에 실수를 하거나 고발할 만한 죄목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으로 고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유대 율법의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는 이 사람에 대한 사도 바울에 대한 호기심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아그리빠와 함께 청문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대로 사도 바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유대 사람들의 방해 없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었을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진짜로 들어가는 것과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품고 기도하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고 있는 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수첩에 놓고 적어놓고 기도한다는 조혜련 씨의 간증에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전도할 대상자들을 그렇게 품고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한 친구를 마음에 새겨두고 끊임없이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한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기회를 끊임없이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주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기회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언제 그러한 계기로, 어떤 계기로 그 일이 시작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만나고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 끝까지 놓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똑같이 성경을 읽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똑같이 복음을 듣고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전하는 복음 가운데 주님을 함께 만나 그 기쁨의 자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 일을 위하여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작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주어진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오니 전하는 그 복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